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 하늘에서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을 찾고 겸손히 엎드리는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일하시는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어서 2절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꽃이 피는 가겠네.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계시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삶의 통치자이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주님을 더욱 닮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행실과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행동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삶의 작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주님의 꿈을 담고 주님을 더욱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동성애를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고 내로함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신비가 깨달아 고백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의 기쁨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난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라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평안의 은혜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실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화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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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서 변화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찬양을 한 곡 듣고 설교를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을 들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생전에 훌륭한 일을 해서 후대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격언인데요. 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이면에 숨겨진 뜻은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네, 우리에게 이름은요 정말 중요하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시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렸을 때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더니가 하나의 인격이 되어 꽃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인은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 누가 나의 이름을 좀 불러다오 라고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지요. 이 시가 사랑받는 이유 또한 우리에게는 나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리어서 꽃이 되는,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단 하나의 중요한 인격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라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이런 본성이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믿고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참 신비로운 점이 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신앙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 신앙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자존감이 사라져서 없어진다거나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저 숨죽여서 조용히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 즉 세상에서 중요한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던 존재의 방식이 어떠해지던 상관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충만하게 되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또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이라는 고백이 진실한 삶의 고백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도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읽어보셨을 때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누군지 전혀 추측을 하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당연한 것이요, 이 말씀은 구체적인 어떤 인물에 대한 기록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걸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인물은요, 본문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그럼 목사님, 성경 본문을 잡으실 때 바돌로메에 대한 기록이 담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바돌로메라는 이 사람, 이 이름에 관한 기록은요, 다음의 구절들이 전부일 뿐이에요. 함께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이름이 쫙 나오죠. 마가복음 말씀 보실까요? 3장 18절에 또 안드레와 빌립과 가운데 바돌로메 나오죠. 이름이 계속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6장 14절에 마지막 줄에 보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름만 또 나옵니다. 사복음서는 아니지만 사도행전에도 한번 등장을 딱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갈 때의 장면인데, 그때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 세 번째 줄에 도마와 바돌로메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바돌로메에 대한 기록이 나온 성경 말씀 전부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 수도 없게 그저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름만 알 수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이름 중에 맨 앞에요, 벤 또는 바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도 마찬가지예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이었던 그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미 살펴보셨듯이 성경에 그 이름은 나오지만 그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를 이름만 알고 그 이름 또한 누구의 아들이었대 정도만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서는요, 바돌로메라는 이름 4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서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만났을 때 실은 이름은 나오지만 실상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쉬이 지나가면서 읽어내리곤 했을 겁니다. 대체로 우리는요, 이러한 무명의 사람들, 잘 드러나지 않는 이들을 주목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사실은 무명인 이들의 참된 모습, 그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정말 중요한 점들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와 달리 그 하나님은요, 결코 무명인 이들을 그렇게 스치듯이 보지는 않는 분이세요. 도리어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무명인 이들은요, 도리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돼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돌로메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9세기경부터 이 바돌로메의 존재감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돌로메의 아들로만 불렸던 이 사람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한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견해예요. 그 인물은 바로 요한복음 1장과 21장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그러니까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이요, 꽤 일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자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바돌로메와 항상 짝을 이루어서 기록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빌립이에요. 함께 좀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보면요, 빌립과 바돌로메, 마가복음도 빌립과 바돌로메, 누가복음도요, 빌립과 바돌로메. 이 사복음서의 모든 이 공간복음서의 모든 말씀에는요, 바돌로메와 빌립이 짝꿍을 이뤄요.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 하나, 이 요한복음, 남은 하나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도요, 바로 이 빌립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으로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두 사람이 아주 친밀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중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서입니다. 특별히 다른 성서에서 집중은 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에요. 빌립.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그 빌립과 친밀한 다른 한 사람에게도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나다나엘이라고 부르면서 말이에요. 교회의 오랜 전통은요, 이 공관복음서에서 빌립과 짝꿍을 이룬 사람인 바돌로메를 요한복음에서 빌립과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봅니다. 나다나엘의 이름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 또는 하나님이 주셨다입니다.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본명은 나다나엘이고 별명이 바돌로메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 이 사람은요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거짓. 간사한 것이라는 헬라어는 미끼, 올무, 속임, 간교함, 거짓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없다. 이 없다는요, 현재 시제로 쓰입니다. 여기서 현재 시제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계속 쭉 이어지는 거짓이 없는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나다나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 마음에 거짓이 전혀 없었던, 간교함과 간사함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그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요 그냥 가감없이 툭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생각을요 가감없이 그냥 툭 얘기를 해요. 이 생각은 당시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꽤 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대답을 들은 빌립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딱 한마디만 대답하거든요. 와서 봐. 이렇게 한마디만 얘기해요. 우리는 굉장히 친하면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본론만 딱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 한마디 합니다. 아유, 와서 봐. 사복음서에서 빌립과 바돌로메가 계속해서, 즉 이 나다나엘이 항상 짝꿍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분명 두 사람은요 그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자마자 대뜸 별다른 설명도 없이 내가 메시아 만났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거짓이 없는 마음의 소유자 나다나엘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바돌로메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바돌로메의 이야기는요 수면 아래로 사라져 버려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다른 제자들은요 각자 두각을 나타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막 남겼어요. 그런데 바돌로메에 관한 기록은요 이 사복음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의 사복음서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제 읽어봤던 그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번 등장하는 것 빼고요, 굳이 복음서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의 행적을 찾아보자면 딱 한 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딱 한 줄.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가 된 후 그에 관한 기록이 딱 한 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나다나엘이요,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가요, 부활 후에 직접 찾아와서 조반을 차려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활 후에 예수님도 직접 만났던 거예요.
나다나엘 그 바돌로메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총 21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은요, 첫 장인 1장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장인 21장에서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대칭을 이루도록 기록해 놓은 것은요, 다분히 의도적인 기록 방식이에요. 뭐 키아즘이라고 하는데요, 의도를 가지고선 대칭 구조로 이루어서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과연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그 만남을 가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도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진 그 만남을 가진 이는 필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던 바돌로메의 끝은요, 가히 반전이라 할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의 끝은요, 결코 무명이 아니었어요. 그럼 잠시 전혀 다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켈란젤로가요, 1533년에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로부터 시스티나 성당 그 제단 위 벽면에 최후의 심판을 그려라 라는 명령을 그가 받게 됩니다. 다양한 시대의 상황을 다 거쳐서 결론적으로 이 벽화는 꽤 오랜 시간이 흐른 1541년 가을경에 완성이 돼요.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이 거대한 벽화 가운데 윗부분에는요, 최후의 심판을 거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예수님의 좌우에요, 삼각형 구도를 이루어서 눈에 띄게 배치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위치에서, 성도님들이 보는 위치에서 예수님의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성 라우렌티우스라고 합니다. 나라와 언어에 따라서 라우렌시오 또는 로렌스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는 교회가 로마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교회의 전 재산을 바쳐라 라는 로마의 명령을 받은 그가요, 교회의 모든 재물을 그 즉시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다 나누어 줘요. 그리고 약속한 날 로마의 집정관에게 병자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다 데려와서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재산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분노한 집정관이요, 그를 석쇠에 구워서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벽화 속에서 그는요, 순교의 상징물, 그의 죽음의 상징물인 석쇠를 들고 있습니다. 석쇠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메고 있는 석쇠, 이게 석쇠거든요. 그리고 그 맞은편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사진 속에서 바돌로메는 그의 오른손에는 칼을,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그의 죽음의 상징물을 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돌로메가 지금 자신의 왼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가 들고 있는 것은요, 충격적이게도요, 그의 살가죽이에요. 살가죽. 전설에 따르면 이 바돌로메는 메소포타미아를 넘어서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아르메니아의 알비노시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처형당한 방식은 굉장히 잔인한데요, 살아있는 채로 살가죽이 벗겨졌고 그대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의 순교의 상징물은 벗겨진 살가죽이에요.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에 굉장히 유명한 사도들을 포함한 신구약 성경 인물들과 그리고 굉장한 일을 해낸 수많은 성인들 총 391명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 때문에 잔인하게 생을 마감한, 그리고 다른 이들에 비해서는 이름이 없는, 알려져 있지 않은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두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중심에 두고 벽화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가요, 바로 이 바돌로메의 살가죽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한 번 더 이 벽화 사진 좀 보시겠어요?
축 늘어진 바돌로메의 살가죽, 그리고 거기에 그린 자기 자신의 미켈란젤로의 얼굴, 바로 이 부분,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더 소개해드릴 바돌로메에 관한 작품은요, 1562년에 이탈리아 조각가 마르코 다그라테의 성 바돌로메입니다. 바로 이 조각상인데요, 밀라노 대성당 안에 있다고 해요. 밀라노 대성당 안에 있는 이 조각상은 자세히 보시면 조금은 좀 이상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돌로메의 순교를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 조각이 의미하는 바를 곧 깨닫게 돼요. 바로 이 조각상은 그의 살가죽이 다 벗겨진 채 죽어간 바돌로메의 모습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순교하기 전에 온전한 바돌로메의 모습을 벽화에 그렸다면, 다그라테는요, 고문당에서 살가죽이 다 벗겨진 그의 모습을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각에서 바돌로메가 이렇게 몸에 두른 토가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 토가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옷이 아니라 바돌로메의 살가죽이라고 해요. 조각 뒤편에서 보게 되면 어깨 뒤로 넘긴 그 살가죽에 그의 수염이 달린 그 얼굴까지도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이 뒤로 넘겨진 뭔가 이제 뭐 가방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바돌로메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돌로메가 처참하게 순교한 곳 에르메니아, 이곳이 어떻게 됐는지 성도님들 아십니까? 이렇게 바돌로메가 처참하게 순교한 곳 아르메니아는요, 이후에 로마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은요,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코 무능력하게 죽어갔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리어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사람이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 바돌로메였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바돌로메는요, 그저 무명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 이 세상 속에서 그의 존재의 방식이 어떠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의 가치관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서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바로 그의 삶의 마지막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이 모자르던,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없던 괜찮은 거예요. 전혀 세상의 가치관에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는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던 상관이 없는 법이니까요.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로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그걸로 된 거니까요. 그리고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높여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자,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도 하는 말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등지면서까지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막 이름 높이려고 아등바등 살지 마세요. 또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모자란다고, 부족한다고 탄식하지도 마세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정말 소망이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바돌로메를 주목하여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시고 등경 위에 두셔서 모든 이로 하여금 그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삼은 이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빛은 반드시 드러난다.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장차 알려진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빛은 반드시 드러낼 거야.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낼 거야. 감추인 것을 내가 드러낼 거야. 그러니 오늘 너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 너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바돌로메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바돌로메의 마지막 정말 비참했네? 아니면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들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나 또한 그리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나는 반드시 볼 것이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깊이 만나서 이 세상 속에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무명이어도 낙심하지 않고 무명이어도 부족하지 않은 도리어 무명이기를 바라는, 도리어 무명인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 우리의 존재 방식이 어떠해지던 우리는 괴념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 세상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이름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입술을 열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 그런 존재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눈물을 흘렸던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더 이상 세상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이름 없는 우리의 주님의 삶을 붙들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나 또한 하나님 바돌로메처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깊이 만나서 이 세상 속에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무명이어도 낙심하지 않고 무명이어도 부족하지 않은 도리어 무명인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낭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기며 세상을 향하며 우뚝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하늘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입술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며 높아지려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과 위치가 어떠하든 괴념치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비록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무명이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도리어 이름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있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없어서 주께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샘물되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그의 빛이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섬을 맛보아 누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